2026년 새해 인공지능의 기술은 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AI의 영향으로 인해서 안정적이었던 직업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꿔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AI 시대에도 인공지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또 함께하며 내일 또 함께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누가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먼저 알아봤을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을 같이 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하면서 참남하다고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사람이 아니고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unclean spirit, 우리말 성경에 귀신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도 이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은 단순한 지식의 영역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이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도예요. 전도. 저 같으면 그냥 내버려뒀을 텐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혹시 이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직접 목격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이 전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찬양팀 단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아주 뺀질한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나 형이에요. 먹을 때만 나타나고 사라지는 형제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제가 180도 바뀐 거예요. 180도.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형제가 자기 집 앞에서 무당이 굿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무당이 자기를 갑자기 딱 집어가더니 예수 믿는 너 때문에 굿이 안 된다. 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무당 말 한마디에 180도 바뀌어갖고 지금 목회자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 얘기할 때는 안 믿더니 그 생전 처음 본 무당 한마디 딱 믿고 말 믿고 변하는 걸 볼 때 이게 영적인 현상이다. 여러분 만약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당이 전도 집회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AI라 할지라도 그건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도구예요. 하나님은 오직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AI가 뛰어날지언정 AI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AI가 더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만약에 설교한다면 저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영혼 없는 설교입니다. 영혼 없는 설교. 네. 가끔 설교 내용이 특별한 게 없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한 게 없는데 막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죽 썼다 생각했는데 오히 막 은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눈물까지 흘리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AI의 할아버지가 나와도 AI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드레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결정적 차이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AI는 결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AI는 결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은 오직 영으로만,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결단했지만 여러분, 사단도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도 연석회의를 통해서 연초부터 지금 긴급회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을 공략할 것인가? 사단이 AI의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인간을 수천 년 동안 연구해왔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약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미 사단에게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유출됐습니다. 쿠팡에만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약점, 상처 사단이 다 압니다. 이걸 가지고 정교하게 어떻게 또 유혹해서 넘어뜨릴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광고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도 우리의 약점을 다 겨냥해가지고 맞춤형 유혹을 여러분 다 잠잘 때 배송합니다. 여러분 새벽 배송의 원조가 쿠팡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떤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죠. 사단의 입장에서 당연히 믿는 사람을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못 믿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비록 미랄가부로도 우리를 흔들고 회방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단보다도 강한 그 사단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올 한 해 넘어져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새해 모든 이 악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기업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표어가 워드 비전의 Only Jesus.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6년 새해 첫 설교를 예수님에 대한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헬라어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아이고가 아니라 에고 에이미. 그래서 영어의 I am,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소개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한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I am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언이 요한복음에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의 완전 숫자인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이 7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I am 선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기 직전에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줄 이상 남은 놀라운 사건.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자. 막 무리 중에서 야, 이분이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제 끝났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왕으로 모시자 하니까 예수님이 그만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가버나움. 그 자리에서 8km가 떨어져 있는 그 자리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안타깝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처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위험한 신앙입니다. 참 요즘 같으면은 그 알고리즘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보고 있는 그것만 탁탁 찾아가지고 추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해가지고 들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의 설교는 오케이. 그런데 회개나 순종은 노. 건너뛰는 거예요. 형통과 성공의 메시지는 환영하지만 십자가의 희생의 메시지는 외면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먹을 떡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 듣고 반응이 싸해졌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 육신의 떡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야.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요구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아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짜 식당 문 닫았더니 다른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막간에 퀴즈를 드리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기적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의 기적이 나올까요? 7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미러클인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이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뜻인데 그런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똑같이 놀라운 현상,
막 놀라운 현상 그 자체인데 표적에는 거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간판이라는 숨은 뜻이 있어요. 요즘 간판이 얼마나 화려한지 막 LED를 통해 가지고 뭐 거의 뭐 영상을 막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 화려한데 문제는 이게 무슨 간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백화점인지 호텔인지 때로는 무슨 기업의 간판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화려해요. 그러나 원래 간판의 기능은 그게 어딘지를 알려주는 기능이잖아요. 간판의 기능. 원래 표적은 간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많은 기적 중에 7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7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 떠나간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기적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막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왔어요. 응? 이 만나가 만나? 막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를 많이 먹어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만나는 육신의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어도 결코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만나는 율법의 떡을 상징해요. 먹지만 먹어도 죽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도 죽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떡은 먹을 때 영원히 사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병이어 사건으로 돌아와서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시험은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죠.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주님은 축복하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먹을 거를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 그랬더니 빌립이 바로 계산합니다. 아마 회계학고 전공인 것 같아요. 바로 계산해가지고 그 순간 막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8개월치 월급입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드레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막 가가지고 한 아이 도시락을 찾아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이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모습으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산합니다. 플랜 B, C, D를 세워놓고 기도한다면서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자기가 막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은 우리가 이 계산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백날 계산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빌립의 계산으로서는 불가능했어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드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한 환경만을 보지 마세요. 문제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 부족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을 앞두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성찬식을 가지셨어요. 자,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찬식 유월절을 앞두고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와 떡으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다 되어서 주님께서 친히 이번에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성찬식을 행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의 성찬식의 예고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한 몸과 피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갈릴리 십자가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 유월절에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은혜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이 성찬의 의미, 오병이어의 유월절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떼다가 보면은 이게 무슨 엽기적인 말인가? 이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엄청난 거부감을 가졌을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절대로 피를 마시기를, 피에 손대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에 섞여 있는 고기조차 먹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이 구약시대 기준으로 볼 때 스테이크는 전부 웰던으로 드셔야 돼요. 만약에 레어나 미디엄으로 드시면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먹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6절 또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그러니까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음식이 소화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이 좀 거북스럽지만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성경 공부하고 백날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음식에 대한 지식만 쌓는 것과 같아요. 흑백요리사 2를 보면서 저렇게 막 세상에 처음 보는 요리를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잖아요. 막 어떻게 설명했다고 막 소스를 뭘로 했다는 것과 직접 그 심사위원들 맛보는 것과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양학을 공부하고 레시피를 달달 외웠어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겁니다.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은 것을 믿는, 이게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을 낳더라. 그 안다는 야다가 경험하다는 거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변화, 이게 먹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미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진정한 거듭난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언정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중환자실 가면은요,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거 다 달고 막 살리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또, 이 1년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평생 번 돈 치료비로 다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귀할까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음식으로 이어지듯 이 영적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사단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단의 알고리즘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정밀하게 우리를 타겟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맞춤형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맞춤형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6년 오직 예수,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이 비전을 따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